아브넬이 죽었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기도 하면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기까지도 했었죠. 그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었습니다. 헤브론에서요.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머물고 있는 곳인데, 다윗이 있는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곱게 보냈는데, 다윗은 보냈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말은 아니, 아브넬이 온 것은 당연히 왕을 정탐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출입하는 것을 보려고 하고, 왕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가 우리가 돌아가는지 정탐하러 온 건데 왜 살려보냅니까? 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갚음이었죠. 요압은 다윗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게 다윗의 큰 아픔이죠. 어쨌든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이 죽고 다윗이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그래서 요압에게 죽은 아브넬을 마치 사울 왕 장례 치러주듯이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자기의 신하들에게 옷을 벗기고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자르게 하고, 그리고 금식하게 하고 애가를 지어서 애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다가 아주 충실하게 장세를 치러줍니다. 아브넬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 아니겠습니까? 큰 충격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충격, 그거 나중에 다 표출될 텐데,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그 충격을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브넬을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줌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은 또 어떤 사람인가? 아브넬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보셋까지 왕으로 세웠던 당시에 사울 왕국의 최고의 군사령관이었지만, 그 아브넬은 결국은 사울에게는 그대로 군사령관이었지만 이스보셋에게는 요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고, 훗날 또 그런 식으로 또 행동하고, 훗날 또 행동해요. 요압은 끊임없이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요압이 아픔이었다면 사울 시대의 아브넬은 그냥 군대 장관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아브넬은 마치 다윗에게 요압처럼 아픈 손가락입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안 좋았어요?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간통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보셋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느냐? 우리 아버지의 첩과 당신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당신을 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게 뻔한데, 그런데 왕으로 세웠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통관했으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여자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넬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뭐가 악하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악한 거는요,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왕으로 세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그랬는데도 막았어요. 막았다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지금까지는 막았지만 이제는 가서 마음껏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태세 전환한 거예요. 물론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은 거는 억울한 일이지만 아브넬은 죽을만 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브넬이 거기에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끌고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이 둘이 됩니다. 둘이 되어서 이 암투가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하나님 다 제거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아브넬은 그렇게 해서 죽어요. 죽은 것으로 끝이 나요. 그렇게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원수 사이예요. 군사령관이면서도 원수 사이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죽자 어떻게 되냐? 이스보셋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브넬은 내 군사령관이에요. 근데 그가 죽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4장 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확 풀렸어요. 맥이 풀렸어요. 뭔 말이에요? 비록 나랑은 그렇게 싸우고 안 좋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브넬은 우리의 군사령관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나를 보호할 사람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맥이 싹 풀리죠. 완전히 맥이 풀렸어요. 맥이 풀려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 이스보셋은 더 이상은 아브넬 죽고 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2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자, 군사령관이 아니고 군 지휘관이에요.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그래서 바나와 레갑이라는 군 지휘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 중반절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브에롯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브에롯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림몬이고 브에나와 레갑은 그 같은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용감해가지고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여기서 사울이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요. 이스보셋은요? 베냐민 지파예요. 자기 지파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아브넬이 죽었으니 이 바나와 레갑이 같은 지파의 사람으로서 군 지휘관으로서 이제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이제는 이스보셋을 보호해야 되죠. 그럼 정말 보호하는가? 여러분 한번 볼까요? 5절 보십시오. 5절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 자는 거예요. 낮잠 자는데 어떻게 했느냐? 6절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도 죽고 바나와 레갑이 군 지휘관이니까 이스보셋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켜야 하는데,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니까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버렸어요. 자, 계속해서 7절 보시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바나와 레갑은 어떻게 했느냐면 침상에서 낮잠 자는 이스보셋을 발견하고 나서는 배를 찔러 죽이면서
쳐 죽였어요. 때려 죽였다고요. 배도 찔렀지만 때려 죽였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죽으니까 머리를 베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헤브론까지 갔어요. 자, 헤브론에 누가 있어요? 다윗 있어요. 헤브론까지 가지고 와서 그 머리를 다윗에게 딱 드리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이제는 아브넬도 죽었고요. 이스보셋은 다윗의 군대랑 같이 싸우면 져요. 성경에 이미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집은 강성하여 가고 이스보셋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 두 번째, 아브넬이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더 강해지더라. 이스보셋은 외통수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 다윗은 점점 센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세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계속 이야기하더라. 그 2년 사이에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2년을 있었어요. 2년 있는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져 가는데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져요. 전쟁하면 져요. 아브넬이 대들어요. 간통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브넬이 권세를 더 잡아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요. 여러분, 왕이 강하면 세면 누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요? 말도 못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는 알았어요.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될 거다 알아요. 정세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된다 싶어서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패 죽이고 그리고 머리를 베가지고 헤브론까지 가서 다윗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헤브론까지 갈 때 어떻게 표현했느냐?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7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갔어요. 밤새도록 아라뱃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어요. 왜요? 머리를 갖다 바치면 되니까요. 헤브론에 이르러 8절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들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들은 머리를 갖다 바치면서 여기에 누가 있느냐?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그 원수 사울 집안, 그 사울 집안의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 바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바로 왕, 지금 이 왕은 자기들의 왕은 이스보셋이었는데 갑자기 뭐라 하냐면 다윗한테 왕이래요. 왕의 원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는 이제는 더 이상은 나라가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머리를 갖다 바친 거예요. 자, 바쳤어요. 그럼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답을 보기 전에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기뻐할까요? 분노할까요? 분노하죠. 이미 앞에 나왔죠. 어디 나왔어요? 다윗이 스스로 얘기해요. 자기가 분노한 얘기를 해요. 어디서 하나 볼까요? 9절 보십시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의 맹세가 얼마나 비장한지 볼까요? 나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비장하죠. 근데 뭔 맹세를 하느냐? 10절 보십시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게 언제 얘기예요? 1장 얘기예요. 1장 얘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 얘기예요.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1장 앞에
사무엘상 31장 있다고요. 31장,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1장에서 얘기해요. 그 앞에 31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어요.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가지고 거기 벳산 성벽에다가 몸을 박아버리고 머리는 가져갔다고요. 자기 세 아들도 그렇게 다 성벽에 매달렸어요. 근데 그렇게 죽기 전에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병사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놀림받으니까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랬더니 그 병사가 무서워서 못 죽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칼로 죽었잖아요. 병사도 따라서 죽었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벳산 성벽에 있는 거를 길앗 사람들이 데려다가 가져다가 자기네 성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장사를 지내줬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다윗에게 와가지고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죽었느냐? 그래서 그 사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길래 내가 죽여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분노했어요. 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였다고? 네가 나한테 칭찬받고 뭔가 얻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아니, 그러면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은 뭔 잘못이에요? 거짓말한 죄밖에 없어요. 사울을 죽인 게 아니라 거짓말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했는데도 죽었어요. 자, 10절 다시 볼까요?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다. 그런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가져와서 거짓말했는데 내가 죽였다. 자, 11절 볼까요?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의인을 그 침상에서 죽여가지고 왔어? 내가 그 악인, 너는 악인인데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가지고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보셋도 아주 성실하게 장례를 치러줘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뭘 느껴요? 요즘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 저의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 여러분 만약에 이스보셋의 머리가 거기 있어요. 레가 바나가 그걸 가지고 갔을 때 다윗이 잘했다. 그러면서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은 왕이 못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는 순간들이 진짜 많았어요. 다윗이 하나만 잘못했어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못 돼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받아가지고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럼 우리도 다 죽일 텐데? 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들을 다 막고 차단해요. 다 제거해요.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와 때마다 역사하심, 이게 진짜로 대단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뭘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을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찔러 죽였어요? 같이 했어요? 창을 던졌을 때 피했어요. 그걸 가져다가 창 빼봐가지고 당신 내가 골리앗도 죽였는데 그러면 다윗이 그 창으로 다윗을 사울을 찔러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도망 다녔어요? 사울이 쫓아다녔어요? 사울이 쫓아다녔는데 사울과 전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있어도 죽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도망 다녀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다윗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결정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자기가 시글락성에 있을 때 사울과 블레셋의 마지막 전쟁,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을 때 전쟁터에 나가자고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전쟁 나가자.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나도 싸움을 잘하니까. 전쟁 나가자 그래서 다윗은 외통수예요. 안 나가면 죽고 나가면 이스라엘 왕이 못 되고 외통수에 딱 걸렸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요.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막는다고요? 가드의 군대 장관들에게 만약에 다윗이 나가면 우리 안 나갑니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입니다. 골리앗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전쟁하다가 다윗이 저쪽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랑 싸우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안 됩니다. 다윗 데리고 가면 우리 안 갑니다.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와서 싹싹 빌잖아요. 미안하다고. 우리 군대의 지휘관들이 못하게 하니 어쩔 수가 없다. 그냥 돌아가다라. 그래서 돌아갔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수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요. 하나님이. 그럼 또 사울은 누가 죽였어요? 다윗은 안 죽였어요. 사울이 죽었다고 온 사람도 다윗이 죽여버렸다고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애가 지어서 그런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아브넬도 이스보셋을 관두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 장로들하고 같이 와서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잔치에서 보냈다고요. 다윗이 살짝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문제가 심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네요. 아브넬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요? 요압이 막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뭘 느껴요? 요압이 그렇게 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넬이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다윗이 한 게 아니구나. 다윗의 진심을 알았어요. 아, 다윗은 진짜로 그런 사람이네. 다 했어요. 여러분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신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스보셋의 죽은 것도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면서 처단하면서 이스보셋의 죽음에 다윗은 관련이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동안에 다윗이 한 것은 한 번도 하나도 없어요. 뭘 했어요? 인위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놀랍게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막 일어나. 도망도 다녀야 되고 뭐 죽일 기회도 있고 뭐 전쟁터에도 나가야 되고 뭐 여기 아브넬과 관계도 있고 막 나한테 무슨 일은 막 일어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놀랍게도 일은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 둘 가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막을 거는 다 막으시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왕으로 세우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막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도 모르게 가는데 하나님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왜 안 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길이 뚫리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요. 내가 하려는 것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희한하게 막혀. 희한하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막혀서 안 가보니 한 발만 더 갔어도 낭떠러지예요. 죽음이에요. 다윗은 한 발만 더 갔어도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셔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도 요즘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설교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막는 게 있구나. 자꾸만 막으시는구나. 자꾸만 제거하시는구나.
내가 하지 않아도 막고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는데 그냥 가다 보면 나는 그냥 내일 할 일을 해요. 다시요. 나한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도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둘 핀셋으로 다 뽑아내듯이 딱딱 뽑아내가지고 다 제거하시고 막으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왕이 될 자리에 올라가네요. 이게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브넬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넬이 죽었으니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이제 이스보셋에게 남은 사람이 없어. 이스보셋은 이제 끝이야. 가자. 야, 군사 몇 명만 올라가자. 이스보셋의 머리를 따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해요. 오히려 죽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의인을 침상에서 죽여? 너의 그 악함, 악인, 그걸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없애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만 가져다가 헤브론 옆에다가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다시요. 크리스천들은 급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막혔다고 좌절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역사하시는 거니까. 오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자, 내일은 다윗이 왕이 돼요. 이제 왕 된다고요. 한 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왕이 돼요. 이런 은혜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 제거가 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힌 것 같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 왕 되는 앞자리까지 와 있는 거. 다윗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서두르지 않고 급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은혜만 향하여 걸어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그것이 막히는 일이든 형통하는 일이든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왔사오니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